오늘 저는 민수기 19장인데요. 지난주 18장에 이어서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근거로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결. 하나님의 성결. 네, 이러한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믿으시죠? 네,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이 사랑이라는 거는요, 서로 일방적인 무슨 사랑도 있지만 상호적인 서로 간의 사랑의 교제의 그런 흐름이 있을 때 완전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또한 우리 하나님의 속성이 있는데요, 그것은 오늘 주제인 성결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최고의 선, 이 세상에서 가장 선하시고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것도 믿으시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셔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와 교제하고 서로 간에 사랑을 하고 싶으신데, 하나님의 속성은 거룩한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거룩합니까? 거룩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거룩하지 않다.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쉽게 잊고 있는 사실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그러기에 우리는 함께 교제하고 그리고 사랑 나누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도 또한 거룩한 백성으로서 주님과 교제해야 되겠다는 그러한 마음과, 또 우리가 스스로는 그 거룩을 이루지 못한다는 그러한 자각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모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한다면, 어떤 자녀가 있는데요, 그 자녀가 흙탕물에서 놀다가 그대로 들어와서 여러분의 안방으로 가서 누우려고 한다고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그걸 용납하는 부모가 있습니까? 나는 있다. 자신 있게 한번 나는 그 자녀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 자녀가 어떤 행동을 하든 나는 다 용납하고, 나중에 뭐 침대 그거 뭐 매트리스 빨면 되지 뭐, 이렇게 하시는 그런 사랑이 많으신 부모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러면 여기서 조금 더 심각하게 생각을 해서 흙탕물이 아니라 더 더러운 물, 여러분 상상하시는 거 맞습니다. 네, 그러한 물을 화장실을 들어갔다가 잘못 묻었나 봐요. 그 더러운 몸을 가지고 안방으로 들어간다. 용납하시겠습니까? 용납하실 부모 아무도 없으겠죠. 내 안방이 더러워지는 그것도 문제지만 그 자녀가 그 흙탕물에 오염되어 있는 상태로 계속 지속되어 있다면, 아니면 그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묻은 그 몸을 계속해서 있다면 세균이 침범하고 그 자녀가 건강하지 않기 때문에 빨리 씻어 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 전에 나오기 위해서 여러분은 마음속에, 하나님은 여러분의 겉모습으로 보이는 이 육신과 이 의복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한 그 성결한 몸을 가지고 나와야 되겠다. 아니면 그렇지 않다면 다시 한번 이 성결한 몸이 되기 위하여 속죄 그리고 죄사함을 받아야 되겠다. 이러한 마음으로 한 주간에 그러한 더러운 오염되었던 것을 씻고자 마음 먹으시고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아멘? 아니, 그러한 마음 먹고 나오신 거예요? 그러한 생각 가지고 나오신 겁니까? 그것이 오늘 주제입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결한 백성. 성결한 백성. 이게 오늘 하나님의 성결에 관한 우리의 성결의 의미, 이게 오늘 주제인데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게, 어떻게 하면 우리 일상에서 우리는 그러한 성결함을 지킬 수 있는가, 그것을 위해 우리 하나님께서는 친히 방법을 제시해 주고 그러한 장치를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결함을 위한 하나님의 장치. 성결함을 위한 하나님의 장치.
다시 한번 우리 이 말씀에 대한 동기부여를 다시 한 번만 드리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왜 하나님은 이러한 것들을 제사나 법을 통해서 규정해 주셨는가?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과 그냥 구만리 창천에 초월해서 그냥 여러분의 삶을 방치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여러분과 친히 교제하고 나누고 함께 있고 뒹굴고 그 삶에서 동행하고자 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 있느냐? 이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는 거예요. 최고의 선. 그 하나님의 속성이 이 세상에 조그만 죄도 용납하지 않으시는 거룩한 선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선하지 못하는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는 그냥 방치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셨느냐? 친히 법을 제정하셔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 1절 2절인데 우리 1절 2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야훼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야훼께서 명령하시는 법의 율례를 이제 이르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내게로 끌어오게 하고. 아멘. 성결의 훈련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장치를 주셨는데 왜 이 장치를 주셨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생활할 때 죽음을 직면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오늘 18장 전에 19장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고라 자손의 반역 사건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제사장이 돼보겠다. 나도 더 높은 위치에 올라가겠다. 하나님은 그것이 아닌데 각자의 기능을 주셨는데 그렇게 교만하고 욕망이 있던 그 고라 자손을 놔두면 이스라엘 이 백성들 운영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들의 반란과 거기에 따른 원망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징계하셨습니다. 그래서 14,700명이 죽음, 연병, 전염병을 통해서 죽음을 당했어요. 이 밖에도 많은 광야 생활의 그 죽음의 땅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죽음이라는 것을 직면했습니다. 그러면 죽음을 그냥 놔두는 게 아니라 그 시체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 시체를 그냥 놔두는 것이 아니라 장사를 지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연히 이 시체를 접촉하는 일이 잦아지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시체는 부정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죄의 결과가 사망이기 때문에 그 사망을 만지는 그 자도 죄의 영향력을 받는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율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만진 자를 그러면 부정한데 가만 놔둘 것이냐? 그것이 아니라 그러면 어떻게 이 성결한 백성으로 그 부정을 씻고 다시 한번 깨끗한 성결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교제할 수 있는가, 그 백성이 될 수 있는가를 주님이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결함을 위한 하나님의 처방이 오늘 본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처방이 첫 번째 송아지를 선택하라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냥 송아지가 아니라 여기 오늘 1절 2절 말씀 보니까 붉은색 암송아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붉은색이냐? 붉은색은 생명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상징하는 붉은 송아지인데 멍에를 매지 않은 흠 없는 아주 순전한 그 송아지를 도살하고 3절에 보니까 그 송아지를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데 이것을 누가 하느냐? 대제사장 아론이 하는 것이 아니고, 왜냐하면 아론은 이 백성을 대표하는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부정하게 되면 온 이스라엘 백성이 부정할 수 있기 때문에 아론이 아니라 제사장인 엘르아살이 진영 밖으로 이 붉은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거기서 도살하고, 거기에 보니까 5절 6절에 불태우고 가죽과 고기와 피와 똥까지 전부 다 완전히 태워서 제를 만들어라 라고 하십니다. 완전히 이렇게 전부 다 태워서
이 제를 만드는 것은 이것이 유일한 속죄 죄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백양목과 우슬초와 이 홍색실을 그 불에 던지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나와 있는 백양목은 썩지 않는 그러한 의미이고, 그리고 우슬초는 지난번에 말씀한 것처럼 정결함을 상징하는 것이고, 붉은 홍실은 생명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러한 상징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결한 물을, 그 잿물을 만들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송아지에 있는 그 재를 다 모아다가 정결한 물을 통해서 잿물을 만들어서 정한 곳에 보관하라라고 하시는 것이 이 하나님의 성결의 처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결함을 위한 이 물이 뭔가? 세 번째인데요,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결함을 위한 물. 성결함을 위한 물. 불탄 이 송아지의 모든 재를 모아서 재를 만들고 거기에 깨끗한 곳에 간직했다가 정결케 하는 이 잿물을 사용하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 9절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정결한 자가 암송아지의 재를 거두어 진영 밖 정한 곳에 둘지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하여 간직하였다가 부정을 씻는 물을 위해 간직할지하니 이것은 속죄제니라. 아멘. 이러한 성결의 물을 만드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각 가정에서 장례식을 치를 때마다 일일이 제사장을 모셔다가 그 부정을 씻고 제사를 드리면 한도 끝도 없죠. 오늘 18장 오늘 본문 말씀 전에도 몇 명이 죽었다고요? 14,700명. 14,700명이 죽어가지고 이 제사를 드리면 언제 그 제사장들이 다 가서 그것을 부정하고 거기에 따라서 뭐 7일 동안 하고 또 부정한 것을 하고 그 많은 것들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했느냐? 정한 자가 깨끗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은 사람이 이 우슬초를 가져가다가 이 잿물에다가 그것을 담그고 거기에 있는 그 시체를 만진 사람과 그 기구들 그 장소에 이렇게 뿌렸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과 그 장소를 거룩하게 만드시고자 하시는 법을 그렇게 백성들을 위해서 규정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이 성결 예식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본문을 통한 하나님의 의도,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을 적용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짓는 이러한 죄의 일상의 문제가 우리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일상의 죄를 통해서 우리의 영이 시체를 만진 그 부정처럼 하나님 앞에 서기에 부족한 우리의 더러움이 있다는 것을 스스로 자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질문 드린 것처럼 이 예배 전에 나오기 전에 예배 장소,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통한 죄사함을 받는 장소 아니겠습니까? 물론 가정에서도 그럴 수 있고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 때문에 예배를 드릴 수 있지만, 주님 앞에 모여 드리는 이 공예배를 통해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오시기 전에 스스로 우리의 더러움을 자각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형식적인 제사,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해서 그냥 나왔다 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하나님, 이 한 주간 저는 시체를 만진 것처럼 저의 부정함,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기지 못하고 세상을 섬겼던 나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그러한 자랑들, 그러한 죄악들이 많사오니 오늘 다시 한번 이 전에서 이 더러움을 씻고 우슬초로 정하게 되는 나의 영을 바라봅니다 라는 마음으로 이전에 나오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께서는 기뻐 보시고 여러분이 묻은 이 흙탕물 그리고 똥물,
그러한 것들을 주님께서 깨끗이 씻어주시고 주님과 함께 사랑하고 교제하고 그리고 서로 동행할 수 있는 믿음의 삶으로 주님께서는 다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성결의 장치인 이 붉은 흠없는 암송아지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붉은 흠없는 암송아지, 뭐가 떠오르십니까? 뭐가 떠오르시죠? 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이 붉은 암송아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에 대한 예표입니다. 주님이 진영 밖으로 나가서 죽음을 십자가에서 당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려 주셨습니다. 그것처럼 이 제한된 이 구약 시대의 제사에 있어서 이 붉은 암송아지는 시체를 만진 그런 부정한 자에게 다시 한번 온전히 완벽하게 번제로 올려드려서 그 피를 뿌리고 그것이 죄이라고 그 진영에 얘기를 하고, 그리고 그를 통해 만들어진 그 잿물을 통해 뿌려짐으로, 핏뿌림으로, 그리고 그 잿물을 통해 우리가 정함을 받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정결케 한 유일한 하나님의 성결의 장치임을 기억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이제 붉은 암송아지를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날마다 번거로운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고요, 우슬초를 찾을 필요도 없고 그 제물을 만들어 뿌릴 필요도 없습니다. 단번의 제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그 대속을 통해서 우리를 정하게 하시는 그 산 제사의 희생양이 되셨기에, 희생 붉은 암송아지가 되셨기에 우리는 주님 앞에 우리가 더럽습니다 라는 회개하는 심령으로,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용서함을 받고 정해지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과 함께 다시 한번 정해진 그러한 성결한 심령으로 또 한 주간을 넉넉히 세상 속에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또 세상의 자범죄를 통해 더러워졌다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와 그 정결한 심령으로 옷을 빨고 내 육신의 이 영의 더러움을 씻고 주님 앞에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에 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이건데요,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한 없는 죄사함. 제한 없는 죄사함. 오늘 본문 마지막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암송아지의 죄를 거둔 자도 자기의 옷을 빨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그 중에 거류하는 외인에게 영원한 율례이니라. 아멘. 이 제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뿐만이 아니라 모든 외인에게 그 구원의 성결의 방법이 열려졌다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구원의 은혜는 지위고하, 재산의 정도, 지식이나 인종과 관계없이 하나님을 믿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는 모든 자에게 그 성결한 죄사함의 선물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이제 성도는 과거의 죄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부정한 죄를 항상 이제는 경계하고 자각하며 하나님의 전에 나오는 일만 가지고 나오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은 우리의 노력과 어떠한 고행, 수행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는 이 부정을 씻을 수 없기에 우리 주님이 친히 오셔서 대신 이 붉은 암송아지처럼 대속해서 그 제사의 희생, 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깨끗해 주셨다는 그 믿음 가지고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우리를 하나님은 사랑이셔서 늘 동행하시고 사랑하시고 교제하시고 품에 안으시고 여러분의 삶에서
동행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성결, 그리고 하나님의 그 희생, 그것을 기억하는 여러분에게 오늘 진정한 성결의 그러한 심령으로 주님이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이러한 구약의 제사의 희생 절차 없이 다만 회개함으로 돌이킬 수 있다는 이 구원의 은혜를 늘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뿐만이 아니라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외인들, 다시 말하면 이 세상 아직 주님을 모르는 죽어가는 백성들, 지금 흙탕물에서 그것이 마냥 좋다고 어리석게도 우리 주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그러한 세상 백성들에게 깨끗해질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소개해 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인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께서 성결한 심령으로 주님과 교제하고 그리고 그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과 살 수 있도록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것을 삶 속에서 전해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예배 자리 그래서 소중합니다. 우리의 성결함, 그리고 우리의 진실함,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 사랑을 알고 마음껏 교제할 수 있는 이 공간 안에, 이 처소 안에 오늘도 주님의 보혈을 통해 다시 한번 성결케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